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8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와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앞에서 없앤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내 보좌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나라는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이란 제목으로 최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의 교회가 지금 40일 작은 예수 40일 새벽 예배 기간인데요.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화요 성령 집회를 조금은 일찍 끝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빨리 끝났다고 좋아하시기보다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비교의식에 빠져 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데는 기가 막히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런 능력이 없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 이런 사람들은 SNS를 볼 때마다 이제 자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남들의 SNS를 보면서 모두가 나 빼고 모두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 빼고 모두가 다 멋있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점점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그래서 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SNS가 발달하면서 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서로의 삶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솔직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꾸며져 있는 삶을 서로 공유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열등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나를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세우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열등감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똑같이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시간에 오히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왜 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왕이 됐는지 아세요? 성경에 다윗이 왕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죠. 다윗 역시 그가 특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본다면 다윗은 자격 미달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족 중에 못나서 들판에 가서 양을 쳐야 하는 사람이었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세가 되던 때에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기 형들이 다 퇴짜를 맞고 떨거지로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내가 너를 지명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이 은혜의 약속 앞에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도망쳤다라면 성경은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앞에 내가 능력이 없는 건 나도 알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의미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심한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대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점점 더 사단의 공격은 고차원적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노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계산기를 꺼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유가 없어도 그것이 은혜이기에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다. 나는 순전히 너를 은혜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부르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셨죠.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기에 왕이 되었을 때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이 곧 내 삶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을 향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 모두를 향해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려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를 향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향해 있어요. 제 주일날 그 SNS 공동체에서 이야기 나눴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떤 종교에게는 두려움의 숫자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담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바로 감사와 순종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부르심 이후에 바로 왕이 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려 1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죽을 위기들을 마주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뭐 했어요? 감사했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정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감사의 시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순종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오케이 할 때 가나안이 눈앞에 딱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감사와 순종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 시간들을 지나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 앞에서 자기 계산과 의심을 하면서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 부르심 앞에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니까요.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의 조건으로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불문율이에요. 세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 모습에 만족할 수 있는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죠. 비교 자체가 나의 초라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것이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멈춰야 돼요. 제가 이걸 극단적으로 설명하려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저랑 나이가 같은 연예인들 사진을 모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모아주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이들과 같이 서 있으면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어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봐줄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가까이 가서 비교할수록 저는 찍지는 마세요. 네. 비교할수록 저는 더 저작권 때문에 막 이렇게 풀려 잡으면 안 되는데 넘겨주세요. 네. 비교할수록 열등감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비교할수록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자꾸만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내가 이렇게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히려 초라하면 초라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은 오히려 더 큰 은혜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네, 저희 형들은 굉장히 잘났습니다. 키도 저보다 훨씬 더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이 막내의 비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항상 비교당하고 저는 뭔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뭐만 하려고 하면 자꾸만 비교되는 것이 두려워서 움츠려드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 습관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뭐 하라고 그러면 자꾸만 도망치고 사라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핑계를 듣겠습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세워주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저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잘났고 그 자리에 훨씬 더 잘 맞는 분입니다. 저 말고 그 목사님,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정말로 대문자 T이신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 누구보다 내가 너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아. 그리고 네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는 것도 알고 그 사람이 너보다 잘하는 것도 알아. 근데 그거 알고서 너 그 자리에 세우는 거야. 내가 너 도와주려고 그 자리에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잔말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계산이나 나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초라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부르심에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는 우리 보고 주저하고 자기 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못남을 나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다 알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 앞에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감사와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핑계대지 않고 감사와 순종함으로 그의 여정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모세가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듯이, 베드로가 나의 어부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순종했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감사와 순종으로 그 은혜를 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와 순종할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뿌리박을 터전을 주고 그들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처럼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전히 다윗을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을 부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약속하신 이유는 그저 다윗을 복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부르심이었고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을 향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나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 방향은 열방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내 안에 모으기만 한다라면 은혜가 내 안에 고여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저 나 잘 살라고, 나 좋으라고, 나 성공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열방에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다 내 인마이 포켓, 그냥 내가 가로채는 것,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횡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범죄, 횡령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횡령을 통하여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고 있지만 정말로 건강하고 축복받은 왕이었을 때 다윗의 모습은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다윗은 건강한 신앙을 가졌고 이스라엘도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반대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권력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아놓고서 그것을 자기 자랑, 자기 힘으로 여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범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를,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데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지만, 그 지혜를 내 안에 고이게 했을 때 그는 타락한 왕이 되어버렸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만 백성이 잘 살게 통치했을 때 그 은혜가 흘러갔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 꽁꽁 묶어두기 시작하니까 그 역시 타락한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무슨 죄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횡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열방을 향해 흘러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꼭 또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받은 은혜가 없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교하니까 은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은혜이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베풀지 못하고 은혜가 없어서 열방에 흘려보내지 못한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횡령을 수습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담는다고요? 감사와 순종으로 담아 열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수평 선교사,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경 한 권과 몇 벌의 낡은 옷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마지막까지 섬긴 것이죠. 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노력한 거예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횡령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향해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해요? 이 땅의 욕심에 매여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매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자아 성취, 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꿈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유한한 생각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 이 땅에서의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이 말씀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 자손은 솔로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그 축복을 그저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쾌락에 한정되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성취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방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높아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알려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물론적인 사고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 내 손에 쥘 수 있는 물질과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쾌락, 내가 오늘 가질 수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자꾸 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매여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성공,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꾸만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의 결론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선 다 쓸모없는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기대는 없고 이 땅에서의 쾌락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영적인 횡령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의 준비 과정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오늘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매이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그들을 영원한 나라로 초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꿈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우리는 오늘 그 꿈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여정,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꿈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의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성되었다라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셨어. 근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 약속은 완성된 게 아니라 역행한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끊임없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고,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내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나 혼자 간직하고 나의 축복이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진짜 성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착각해서 벗어나세요.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오늘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것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한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의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차례에 일어나서 1절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다 이야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